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 단어이긴 합니다만 웰빙이죠. 웰빙. 웰빙이라는 단어 뭐냐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조화롭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걸 웰빙이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전엔 육식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채식 위주로 삶을 살고 또는 간편한 걸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갔죠. 또 이 웰빙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하면 잘 지내볼까 라는 그런 단어로 추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른 생각이죠. 그 이후에 유행한 단어는 뭡니까? 웰다잉입니다. 웰다잉.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편안한 삶의 마무리. 이런 단어가 웰다잉입니다.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유언서도 작성해보고 장례 계획을 스스로 짜보고 마음의 빛도 청산하고 또 자신의 묘비명을 자기가 써보고 또 자기 사망기를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살펴보는 거죠. 개그맨 김미아인가요? 있던데 그분이 자기 묘비명 이렇게 써달라 그랬대요. 웃기고 자빠졌네. 좀 웃으셔야 돼. 김미아의 직업이 개그맨이잖아요. 그리고 웃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웃기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뜻이니까 자빠졌네.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참 독특한 사람이다. 그래도 그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준비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우리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입고 갈 옷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준비 안 하셨구나. 예, 역시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런 준비를 이제 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는 것이 웰다잉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한 번은 인생은 멋지게 또 폼나게 살아보자는 생각도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 있어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 고결하게 품격 있게 세상을 하직하자는 생각 모두 괜찮고 긍정적인 생각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점점 가정들이 핵가족화되죠. 1인 가정이 늘고 심지어 1인 가구 세대가 이제 보편화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1인 가정이냐, 한 명이 무슨 가정이냐, 가구를 이룰 수 있느냐. 하지만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결혼을 짐으로 생각하죠. 우리 청년들은 3포 세대를 넘어서 5포 세대로 이제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도 이제 청년이지만은 제발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포기합니까? 3포가 연애를 포기해죠. 연애를 포기하면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면 자녀를 포기하게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둘이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좋은 매필 만나서 결혼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시대 때는 해도 우리 어르신 세대만 해도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요즘 청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대적 흐름이게. 그 비근한 예로 가까운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는 결혼하여 아내나 남편의 뒷지락거리 하기 싫다. 그래서 이렇게 한답니다. 로봇 아내를 구한대요.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몇 가정들이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로봇 아내, 로봇 남편. TV 프로도 절대거의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한 멋지게 생긴 사람이 이제 로봇처럼 이제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연애도 해주고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죠? 혼자 살 수는 없는데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행복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자 사람 인자 설명드렸잖아요. 뻣뻣한 막대기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기대하며 살아라. 이 사람 인자인데 그리고 결국은 유대감이 사람은 중요해요. 유대감. 섬에 혼자 가서 살라 그러면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로빈슨도 아니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옷 입고 멋진 차를 타고 싶고 멋진 집에 살고 싶어요? 유대감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봐주고 대단하다 이런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난 척이 아니라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유대감, 라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건전한 가족관계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 어른 세대에서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기도할 힘도 없고 어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하나님은 기도가 공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다 응답되고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유대인과 관계가 보통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동물, 애견과 애묘 사업이 도로 득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부친의 장례를 작년에 치르다 보니까 묘를 쓰려고 했더니 묘 한 개 쓰는데 공식적인 이제 군에서 허락된 묘자리입니다만 한 자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00만 원. 그래 돈 없어가지고 그냥 적은 거 이렇게 하는데 거기 750만 원. 저 요만해 공간이. 요 탁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요즘에 가족이 없다 보니까 애견, 애묘, 사랑하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으면요. 그런 데보다 더 비싼 데가 있어요. 이렇게 유리관에 딱 대가고 놓는데 그런 데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안 놀라시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사랑의 애정의 결핍을 쏟고 싶은데 쏟을 대상이 없다면 동물한테 쏟게 되고 또 동물에게 쏟았는데 동물에게 최대한 가는 길도 잘해보자는 잘 대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르신 세대에는 아이고 사람도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런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세대들은 그 상실감, 박탈감, 우울감을 그런 걸로 극복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바른 유대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라는 유럽의 나라가 있어요. 축구도 잘하긴 하는데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 영화 감독이자 예술가인 한 사람이 특이한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히트 아닌 히트를 쳐버렸어요. 무슨 박물관일까요? 이별 박물관. 이별 박물관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과 사귀었는데 몇 년을 사귀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슬픈 나머지 우리가 사귀다 보면 연애를 하다 보면 선물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거 버리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 박물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쫙 쌓아놓고 기증을 했는데 박물관은 그래도 제법 크잖아요. 저희 기업보다 더 클 겁니다. 암만 작아도 그죠? 그것도 선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해도 뭐 한 귀퉁이밖에 못 차지하니까 사람들이 기증을 받았어요. 자, 이별 박물관을 개설했으니 자기들이 이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곰인형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애견 목줄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했던 사람의 반지를 보내기도 하고 목걸이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와, 그 크로아티아 그 박물관이 유명한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보고 또 그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별을 추억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 뭐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나라 말로 정이, 초코파이 정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유대감이 그 사람을 또 그런 장소를 만들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대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마지막 날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39절 마지막 날에 40절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은 마지막 날에 닥쳐옵니다. 최소 여기서 계신 분들은 100년 뒤에는 여기 안 계실 분이 대부분이에요. 100년 뒤에. 저 어디 청년은 이제 100년 뒤면 120살, 130 안 되니까 계실지 몰라요, 혹시.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100년 뒤까지는 사실 힘들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자신의 마지막 날에 어떻게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시고 그 마지막 날의 준비를 위한 말씀을 오늘 베풀고 주고 계십니다.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은 이제 곧 다가옵니다. 또 이미 겪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분을 보니까 70 몇 세 된 할머니시던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다고. 지금 살아계셨다면, 아니 자기 아버지 살아계시면 100세가 넘잖아요. 90, 110세도 더 되실 분인데 살아계셨다면 진짜 잘할 텐데,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 연세지만 부친이나 모친이 여러분 옆에 살아계실 걸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감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물론 우리 여러분 세대에는 어른들이 잘해준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친 저 양말 한 짝도 안 사줬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요. 부모님 생각하면. 하지만 그래도 잔정들 있잖아요. 어른들은 표시는 안 해요. 그렇지만 자녀들을 위한 그 희생, 새벽에 별 보고 출근해서 진짜 별 보고 퇴근하시는 그런 부친을 기억이 저는 납니다. 똑같이 여러분도 아마 부모님이나 생각이 나실 거예요. 또 먼저 보낸 자식도 생각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그들을 우리에게 내려오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곧 갈 거죠. 그러니까 그 이별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이별 준비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성경 말씀은 첫 번째 웰빙적 의미로 접근했습니다. 즉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접근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는 떡을 생각하기에 간식 정도로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에 표현된 이 생명의 떡은 주식입니다. 주식. 주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믿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는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나아간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회개하고 죄를 버리며 자기 몸을 영원히 하나님과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죄를 버린다는 그 의미가 되고, 자기 몸을 영원히 하나님과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것이 잘 살아보겠다는 뜻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 것을 작정하며 순종으로 오는 자를 줄이게 하지 않는다. 목마르게도 하지 않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는데 여러분 배 골고 목말라서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밥 사드리고 생수도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기대십시오. 사람은요 언제든 이득이 안 되면 언제든지 여러분을 차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내쫓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쫓지 아니하니라. 37절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박대하지 아니라 문 밖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인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가하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가정이 한몫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그런 단어인데 저는 영이 기쁘면 육도 기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영이 먼저 살아야 육도 살아나죠. 사람은 영, 혼, 육 합일로 된 존재예요. 육이 너무 피곤해도 영도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이 육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거룩한 영을 달라고 하시고 교제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천의 수돗물 파동 뉴스를 보셨나요? 물 하나만 제대로 공급 안 돼도 난리가 납니다. 피부병도 막 생겨요. 당장 씻지도 못하죠. 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물이 안 내려오면 아주 불편해요.
밥도 못 짓고요. 마실 수도 없고 세탁도 못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은요. 사망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물 때문에 생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떡도 마실 것도 주시겠다고요. 말씀 37절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는 그 한 단에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죠. 주님은 결코 목숨까지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걸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옵니까? 주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는 사람,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을 보여줄 때가 이제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안타깝게도 마지막 또 다른 말씀도 하셨는데요.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웰다잉적 의미인데요. 즉 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본문에 39절 40절 보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시지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부활케 하신다는 부활. 여러분이 죽어도 그러면 죽는 게 아니지요. 예,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이터널 라이프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완동물도 잘 죽도록 안타까워서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사람도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존엄사라는 게 있어요. 존엄사. 자기 자신이 너무 고통 중에 있는데 병으로 세상적인 법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가능하지 않아요. 의술로는요. 그러면 자기 시기를 내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자녀들아, 내가 더 이상 연명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 정말 존엄하게 죽게 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치료를 중단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법대 다녔는데요. 법을 그때 공부할 때는 존엄사를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살인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지금은 30년, 40년 가까이 지나니까 지금은요,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많이 봤고, 또 우리 연예인들 중에 한 명, 노부부가 아주 잘 살다가 TV도 나와도 아주 그것도 했어요. 하지만 두 명 중에 한 명이 치매 걸리고 너무 힘들고 고통 중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둘이 같이 약 먹고 자살했어요. 자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너무나 고통 중에 있다 보니 존엄하게 죽을 것에 대한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은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제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실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하다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권사님 병원에 계신데 요양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이 이제 사람도 몰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때까지 기도할 내용이고요. 또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천국 소망 품을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없는 분은 예외입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녀 있는 분들은 유언장을 미리 써보세요.
목사님, 저는 글을 몰라서 못 씁니다. 그런 분은 핸드폰 가지고 있죠. 음성 녹음을 하세요. 아무개야, 내 소원이 있는데 내가 죽거든 어디 잘못 양지바른 곳에 묻어도,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엄마의 아빠의 소원이 뭐냐 하면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다. 이런 것을 유언으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기가 여러분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 밤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새벽기도 할 때마다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성도 중에 누군가를 찾으실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임기 중에 그런 일 없기를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강하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 80대 넘는 분들은 다 준비하셔야 돼요. 4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은, 이별이 오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때 기쁘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왜 나보고 죽음을 준비하러 가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삶을 얻고 영원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삶, 그것이 어렵지만 웰다행적 의미라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외 없이란 단어입니다. 믿는 자마다 예외 없이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뜻을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오라는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요. 하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모두는 세상과 이별하고 가야 한다는 거죠. 작년에 어땠어요? 작년 4월쯤인가? 재작년 4월쯤인가? 이 청년 두세 명이 타고 있던 이 비토 바로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차가 굴러서 다 죽었잖아요. 청년은 21살, 2살짜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나님 무슨 일이 생기면 데려가는 겁니다. 언제쯤 몰라요.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이기적인 기도지만 제가 저희 애가 매일 출근하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안전운전하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물어봅니다. 오늘 잘 갔니? 졸면서 갔어. 이럴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이 길이 워낙 굽이굽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 모두는 세상과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별이 결국 이별이 되지 않고 마지막 날이 되지 않고 천국 소망이 되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우리 인간들은 교만하게 살고 있고 살아가려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러줍니다. 세상이 있을 동안, 육적인 생명이 있을 동안 예수님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께 나왔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메시지 전달한 천사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주신 영생을 여러분 모두가 취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영생 얻은 자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지요.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별은 결국 천국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운 이들도 이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멋진 이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